저희 집에서 이제 사택에 가는 길 한 700m, 한 80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그 샘물 어린이집이 있어요. 근데 샘물 어린이집을 지나가는 게 이제 길 앞에 딱 있다 보니까 이제 좁게 돌아가는 소로가 있고 이제 자동차가 가는 대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좁게 들어가는 소로의 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무들도 이렇게 있고요, 꽃들도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저녁 무렵에 이게 집에 들어가는데 그 샘물 어린이집 앞에 무궁화가 하얀색 무궁화가 너무 예쁘게 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며 가며 늘 보았을 텐데 그날 유독 아름답게 보였던 이유는 너무 활짝 피어 있어서 마치 저한테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여러 풍파 어려움 왜 없겠어요?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 피어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님 나 여기 있어요 말하는 것이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활짝 핀 은혜의 꽃으로 주님 앞에 나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예배의 자리, 말씀하신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가운데에 계속해서 언급하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율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토라 이렇게 부릅니다. 발음합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고 발음하는 이 율법의 뜻은 무엇에 대해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르치다. 그렇다면 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보호받고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모든 행복을 죄로부터 보호받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바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줍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말씀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불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복음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라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오랜 전통이며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오셨다라고 이제 낙인 찍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거나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라고 스스로 육성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도구로서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10가지의 계명만으로는 사람들의 죄를 도드라지게 노출시킬 수 있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0가지의 율법을 몇 개로 만들었을까요? 613가지로 만들었습니다. 10가지의 계명을 613가지로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죄에 대해서 발각되면 형벌을 주고 죄인시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더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게 교만했죠.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탁월하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자랑으로 율법을 그들의 무기로 전락시켜 버렸죠. 자칭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진짜 혐오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혐오하는 자들을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세리, 창기, 가난한 사람도 그때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부정한 자들을 말이죠. 부정법에 저촉되는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겁니다. 아, 저 예수는 율법의 파괴자로구나.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어느 것이라도 위배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비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율법의 수여자가 누구십니까? 이 율법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본인이 준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의 수여자에게 율법을 파괴하러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리고 정죄하였냐,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우리 여성분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거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왜? 미모를 왜 못 보게 하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거울 보다가 흰머리가 났는데 이 흰머리를 뽑으면 안식일에 일한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거울 마음대로 보세요. 괜찮아요. 또요, 보세요.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컵을 제가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노동일까요? 노동이 아닐까요? 노동이에요? 노동 아니에요? 노동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컵을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요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컵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갖다 놓은 것도 안식일에 일했다고 정죄했습니다. 또 하나, 안식일에 문을 열고 닫는 것도 노동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가야 되잖아요. 회당에 가야 돼. 어떻게든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반드시 옆집에 이방인이 살게 했습니다. 회교도나 이슬람 믿는 사람들 살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회당 갈 때 옆에 있는 이스마엘을 부르는 겁니다. 이스마엘 문 좀 열어줘. 그럼 이스마엘이 문을 열어줍니다. 지니 마냥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닫아주고 갔다 왔을 때 또 똑똑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줘. 그럼 문 열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삶 살고 싶으세요? 아, 나 이거 너무 좋다. 내 스타일이야. 이런 분 계세요? 없으시죠? 그들은 스스로 만든 율법에 빠져서, 규율에 빠져서 우스꽝스러운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이의 죄를 집요하게 들춰내서 자기들의 권위를 드러내는 냉혹하고 딱딱한 종교 전통으로 율법을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칼이에요, 칼. 율법이란 칼이 있어요. 근데 이 칼이요, 어머니의 손에 들려지면 어때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죠. 근데 범죄자의 손에 들리면 뭡니까? 흉악한 흉기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시는, 인도하시려고 하는 은혜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흉악한 무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당신을 율법의 완성자라고 자칭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친히 들려주신 육성을 통해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 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그 계명을 준수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반대로 그 계명을 준수하지 않고 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마땅한 형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큰 형벌에 이르게 되는데, 그 형벌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의 형벌 싹은 사망,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벌의 대상, 다시 봐도 벌 받을 사람, 또 봐도 벌 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이 요구하시는 의, 그 의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생을 얻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좀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율법은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 죄인된 인간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긴 했지만, 그 절기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망가뜨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율법을 그의 몸으로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사들이 끊임없이 드려져야 했어요. 수많은 제사를 드려도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성할 수 없었어요. 저는요, 신약시대에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구약의 레위인이었다면 오늘도 송아지 잡고 있을 거예요. 송아지 잡고 비둘기 잡고 온몸에 피가 튀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을 텐데, 너무 감사하게 이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속죄의 제사가 이제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영단번의 속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단번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속죄하신 것은 한 번의 사건이고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단번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단번의 속죄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를 다 이루시고 충족시키시고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레위기의 모든 희생의 제사를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완성된 율법을 거머쥐기 위해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율법을 없이 하는 신성모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의로우신 삶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완성이 되기 위해 친히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율법의 기준을 넘어 설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여러분, 그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유효 기간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은 그럼 언제까지 지켜야 되고 그 율법이 왜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미 완성하셨는데 그 율법을 왜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천지가 없어진다는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존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보다는 신약의 복음의 말씀에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보다는 신약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효능과 가치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계명인데요. 10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10가지 계명도 못 지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만들어 613가지 계명을 지킬 재간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도무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계명의 9번째 계명 뭡니까? 내 이수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제가 좀 더 범위를 좁혀드릴게요. 올 한 해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시고 얘기하세요. 자, 좀 더 좁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이건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좁혀서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손 내리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뭐 그거 너무 잘하셨어요. 손 드신 거, 예, 칭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못 있겠다는데 이거 우리를 찍어 누르는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그 죄인됨을,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하도다.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적어놓으셨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천국 가서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전벨트 하잖아요. 안전벨트 어디서 유래된 줄 아세요? 자동차에서 처음 유래된 거 아니에요. 비행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처음에 프로펠러 그 비행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조종사들이 갔다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돌아오지 않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요. 프로펠러 비행기가 나르다가 뒤집어진 거예요. 안전벨트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은 거예요, 조종사들이. 그래서 안전벨트를 만든 겁니다. 떨어져 죽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 적용된 거예요? 자동차에 적용된 거예요. 충격적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튀어나가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안전벨트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안전벨트예요. 여러분, 집에 안전벨트 차고 올라가신 분 있어요? 난 집에서도 보호받기 위해서 안전벨트 메고 갈래요. 그런 사람 없죠? 출발해서 목적지 가면 안전벨트부터 땅 하고 풀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도 안전벨트 매야 되는 거예요. 여행할 때까지 안전하게 여행하기 위해서 안전벨트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주님 다시 만날 때는 안전벨트 풀어도 돼요. 그러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인도 가운데 살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 내가 어쩔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은혜의 주님을 꽉 붙드셔야 돼요. 율법은 세상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른 신앙과 불신앙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선생님입니다. 이런 율법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부족한 신앙의 실체를 여과없이 드러내주기도 하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임을 절감하게 되고 의의 한계가 있게 됨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 예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저벅저벅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나요? 서울시 마포구 방울레로 11길 저희 집 주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집이 우리 집입니까? 맞아요. 내 집은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겁니다. 그 집에 갈 때까지 안전벨트뿐만 아니라 안내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면 가이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자기가 뭐도 보겠다고 안내자, 가이드가 말하지 않는 곳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제 미화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 그 율법이 우리의 목을 조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발견하면 은혜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의 품격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안전벨트이며 보호자가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품격 있는 삶을 유지함으로 인해 천지가 다 없어지고 나중 주님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여기까지 이끌어준 그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통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며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의 길을 안다 말씀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 오늘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인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의 길 기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안내자가 되어주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말씀의 은혜 그리고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 말씀의 완성이신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중에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만나게 되는 축복의 근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